인간으로서 빅뱅 이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죠? 빅뱅 이론. 빅뱅. 먼저 빅뱅 이론이란 Fantastic baby.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는 사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GD와 탑을 중심으로 네. 구성된 5인조 남성 그룹이다. 그렇죠. K-팝 그룹이다. 엄청나게 그들이 일으킨 활약이 대단하다. 한류. 빅뱅. 네, 제가 광고회사에서 일할 때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었었는데 빅뱅의 데뷔작을 같이 찍고 몇 가지 작품들을 같이 했었습니다. 빅뱅 말고 네. 빅뱅 이론에 빅뱅 이론. 대한 정의 한번 내려주실 수 정의가 있나요?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은 137억 년 전에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뭔가 뱅하고 터져서 이제 이 우주가 마련됐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 전에 발견된 바로는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고요. 순수한 과학자들은 빅뱅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른다. 맞고요. 모른다. 근데 그러나 원인 제공자는 있다. 어. 그러나 그것이 누군지는 누군지는 모른다. 모른다. 과학이 그걸 밝혀낼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극단적인 진화론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우연이다. 이건 우연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왜냐하면 조물주가 있다고 하면 조물주는 누군데 조물주는 누군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영해의 가능성에 수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진화주의자고 좀 진보적인 창조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빅뱅 이론이 충분히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방법일 수 하나의 있다. 방법이다. 사용할 수 이렇게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우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우주 팽창론, 빅뱅 이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 메인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 카톨릭 신부님이세요. 그리고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 카톨릭은 굉장히 신났어요. 왜냐면 또 역사적으로 한번 카톨릭이 시계 헛발질한 적이 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부딪혔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인정해라. 빨리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자신들의 입지를 트렌디하다라는 조금 걸 좀 보여주자 음. 했는데 이때 이 신부님이 선을 딱 그었어요. No, 과학은 과학입니다. 멋지네요. 네, 굉장히. 근데 웃긴 건 과학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성인인 아인슈타인도 반대했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우주 그거를 빅뱅 이론, 우주 팽창, 우주는 팽창할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항상 변하지 않는 숫자인 상수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 절대 상수. 근데 결국은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어요. 네, 계속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에페님 듣고 있나요? 누구? 에페님 빅뱅의 밖으로 빅뱅? 오셨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틀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빅뱅 이론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죠라는 질문이거든요. 아까 얘기 나온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빅뱅 이론 자체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우주 탄생의 어떤 설명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빅뱅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꼭 그게 밝혀졌다고 해서 거봐 하나님은 없다라고는 저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 옛날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네. 신이 비를 내리거나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가 수증기가 땅에서 모여서 하늘로 가서 그게 일정 이상 모이면 비가 내리네? 이걸 알았다고 해서 신이 꼭 필요 없나요?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를 가져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결국은 이 사람은 뭘 하든 무신론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과학적인 것만으로만 해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신의 자리를 뭔가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신앙인으로서 빅뱅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그게 그 가설이 또 언젠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 그렇죠, 이론이 그렇죠. 뭐 뒤집어질 수도 더 있어요. 나은 이론이 나오면. 네. 그러니까 되게 열린 자세로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어쨌든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있으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 과학자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항상 그게 대한 퀘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럼 어떻게 왔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가? 그럼 이제 아담에게서 왔고 예수님께로 가요. 어쨌든 그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인류의 그 근본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계속 그걸 탐구해 나가죠. 지금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가설로 빅뱅 이론이 받아들여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렇죠.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다. 열린 자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그- 눈이 네. 초롱초롱하시네요. 아, 힘드네요. 그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적 사실이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과학적 사실은 진리예요. 우리가 실험하고 관찰해서 얻은 데이터, 네. 팩트인 거고 그것이 진리라고는 바로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뭐 아침에 해가 뜨고 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틀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진리에 가깝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발견되는 모든 어떤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새로운 진리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걸로 네.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이죠. 네. 최종 결론. 지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결론. 이해하는 한 네, 네, 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6일 만에 하고 저희 유초등부 때 막 찬양으로 배운단 말이죠. 뭐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6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6일의 기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6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그거보다 뭐 그건 모르는 거지만 6일 안에 그게 144시간 안에 계산하셨네요. 그게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뭐 한 하루를 덩어리로 봐야 되느냐, 하루를 뭐 하나님 하루가 천년인 천년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실질적인 6일로 봐야 되냐의 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막 글자 그대로 막 해석해서 하루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창세기 1장 자체에서 오류가 벌써 생기고 1장과 2장 사이에서 또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해가 4일째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부터 날이 밝고 하루의 하루가 기준이 바뀌고 없죠. 그렇죠. 하루의 3일간은 기준이 없어.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식물 먼저 자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돼버리고 또 2장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먼저 있고 식물이 뒤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순서가 완전 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문자적인 거라고 보단 오히려 약간 문학, 시 혹은 뭐 고전 문학 이런 거에 가깝게 받아들여야지 이거를 사실 곧대로 해야 된다는 거 좀 오류를 또 많이 파생시키고 그것에서 또 가설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좀 덧붙이자면 그 성경의 7일 창조가 단순히 숫자적 7일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7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상징성. 그렇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간 만드시고 그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더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에 곱하기 6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한들 모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모세는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 첫째 날 이렇게 만들었고 둘째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면 모세는 알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잘 들어봐. 너가 지금 이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빅뱅 이론부터 해서 우주 팽창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만들고 이거를 일일이 다 말을 해주기에는 모세가 그걸 다 알아들을 수도 없고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서는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과 아니면 못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내가 세상을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그 고대 근동에서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해, 달, 별, 나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그러면 이과생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과생이 문제인가요? 이걸 고지곧대로 정말 성경 모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고지곧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머지 구약 쭈루룩의 신약 쭈루룩을 어떻게 다른 파트는 그렇죠. 오점이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각자의 영역과 각자의 그 쓰여진 연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이번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럼 짧게 한번 해보도록 12% 투표율 있는 진화론을 인정하면 창조론을 부인하는 건가요? Yes or no?
아 저는 확실히 이건 아니라고. Yes or no? 네. No. 아레솔노. 아까도 말을 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면의 교과서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순이 있었을 때 어떻게 또 모순이라기보다 이해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럼 자연은 자연대로 과학대로 바라보는 게 맞고 성경은 성경학자들의 뷰대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막 따지고 들어가면 이 안에서도 막 소진화가 있고 대진화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막 엄청 논란들이 많고 그 파생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건강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경적인 뷰와 좀 건강한 과학을 하는 진화 생물학자들의 뷰들을 충분히 모순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요. 저는 창조론 안에 진화론. 창조론 안에. 네. 저는 약간 이런 컨셉으로 항상 가지고 저도 좀 있는 그런 그 아까 그게 두 번째 비유. 그렇죠. 그렇죠. 딱 그거고 우리 그러면 마지막 저도 뭐 창조론 안에 진화론. 그리고 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교회가 진화론을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부하고 부정시 여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나는 내 신앙을 위해 그런 진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틀리겠다. 마치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것 때문에 서울대 못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죠. 막 서울대 이거 맞추면 서울대 가는데 막 못 갈 수도 그걸 있고. 부인해서.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과학을 연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같이 과학이 업이 아닌 사람들은 상관없죠. 이 얘기 하나 저 얘기 하나. 뭐 그렇든 저렇든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뭐 생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제가 잠깐 우리 앱벤님과 얘기를 했을 때 생물학은 이 다윈의 이론을 부인하고서는 거의 진전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럼 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내내 굉장히 괴롭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분명하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유튜브 짤로 봤는데 어느 유명한 이제 박사님께서 자기는 무신론자지만 과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맞아요. 없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 얘기해요. 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는 결국은 절대자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고 근데 아직은 뭐 완전히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누가 있지 않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누가 없이 된다가 정말 큰 믿음이죠. 누가 없이 된다. 누가 없이 그냥 일어났다. 저절로 일어났다. 이게 정말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막 어릴 때부터 그냥 거의 세뇌식의 사실은 그런 것들 수능 끝나고 놨죠. 과학에 대해서. 그 전에 해놨어요. 반보자. 어렸을 바보자입니다. 때부터 내가 정말 이걸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데 나는 사실 조금 나 스스로 그리고 내가 자랐던 환경과 이런 거 약간 좀 뭐랄까 좀 섭섭함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과학, 창조신앙이 막 엉키석키 짬뽕이 된 상태로 내가 그냥 논리를 세워버렸고 그걸 그냥 방치된 상태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이런 주제를 맡았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본 건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크리스찬들 중에 괜찮은 진화 생물학자나 뭐 천체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생각에 거세를 당한 느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중성화 수술을 당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생각이 막 잘려져 버린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시간들이 좀 억울하시거든요 지금. 좀 뭔가 이게 좀 뭐랄까 되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왜 아무도 나에게 그런 얘기를 근데 어차피 해주지 않아요? 언론 광고 이런 쪽 전공하셔서 크게 상관없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문제는 생각은 알려주려고 했는데 뭐안 됐을 수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있다라는 네. 생각도 사실은 좀 과학동화 한 하니까. 권이라도 좀 사보셨나요? 과학동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탐 과포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죠. 분명히 우리의 과학 선생님들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화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것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면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면 뭐 충분히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좀 해석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특히나 막 이렇게 계속 가니까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될 대상들에게 정말 저 사람들 그렇죠. 그냥 보수 걸림돌이 꼴통 막 그냥 되는 뭐 거죠. 말도 안 네. 통하는 뭐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이 이슈가 제일 제일 좀 맞아요.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 때문에 창조론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약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극적이지 네.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과학이 다 밝혀냈는데 니네들 뭐야? 너네들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잖아 라는 식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냥. 결국은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이 과학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다르다.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결국은 구원에 관한 길,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고,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찰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적을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 관찰하고 직업적으로 그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단순히 하나님 세상을 만들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정말로 how great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서로 보완하는 그런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 만능주의. 네, 과학으로 밝혀낸 어떤 사실들이 진리처럼 그게 절대 생각하는 진리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신의 자리를 밀어내는 거죠. 음. 과학이 밝혀냈으니까 신은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과학을 대할 때에,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헤라세요. 뱅뱅뱅. 맹맹맹. 빵이야, 바이, 빵이야. 굿나잇.